101쪽 로마서 14장 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번 14장 앞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음식 문제 그리고 날 문제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어로 디아포라 또 아디아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디아포라입니다. 구원 문제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은 디아포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디아포라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디아포라 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디아포라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3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띠를 띠고 또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면서 옆에 쭉 보니까 누구 한 명 있어요? 쟤는 어때요? 그래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그 글인데 쟤는 어때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 하시면은 니만 잘해라 그러잖아요. 니만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14장 7절부터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오직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 또 나아가서 예배 문제, 또 옷 문제, 옷을 왜 저 사람은 자매가 돼가지고 바지를 입고 다녀? 그런 것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예배를 주일 오전과 또 오후도 소그룹 나눔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 오후, 수요일 이렇게 기본적으로 3번 예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번 다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드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3번 드리는 사람이 한 번 드리는 사람 보는 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리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빨리 가요. 그런데 3번 드리는 사람은 왜 저 사람 저렇게 해?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사람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못 된다. 물론 권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래야 또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니까 권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쁘다, 뭐 잘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짓고 하리라 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회개 보고하리라, 또 하나님 앞에 보고하리라,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보고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보고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짓고 하는데, 그리스도 앞에 회개 보고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인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가 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간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간 이 땅에서는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저 공중에서는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베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마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똑같이 평평하게 그렇죠? 네, 이럴 때 잠자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각기 계단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베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았을 때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것이죠. 두 종류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또 불에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공적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불로 태웠을 때 타는 것과 안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불로 태웠을 때의 불로 연단한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똑같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알아주냐 하면 토라지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질투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이 나무나 또 풀이나 짚으로 이루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에 그것이 모두가 다 명명백백하게 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믿음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불타버렸어요. 세상 속에서 모두 다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저는 가끔 목사로서 이제 조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게 되어지면은 주님 만났을 때 하나도 없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딱 맞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예화라서 몇 번 합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이제 거의 뭐 8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한 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보았던 것 같기도 하고 설교를 예전에 보았으니까 아마 책을 보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기가 10월 있을 때에 어머니가 닭을 잡는 것을 보았답니다. 보통 닭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은 모가지를 비틉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털을 다 뽑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모가지 치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가지 비틀어 놓고 이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털을 딱 뽑았는데 달을 다 뽑아가지고 우리가 소위 누드가 된 거예요. 그 닭이 생닭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얘가 깨어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 그래가지고 모가지 비틀어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막 마당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모가지는 비틀어져 있고 털은 다 빠져 있고 그런 닭이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그것을 딱 보면서 하는 생각이, 야, 내가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저 닭골을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다 뭐 누릴 것 누려버리면은 주님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서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박수 쳐주는 것도 부족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을 정도로 머리를 쳐박고 꽁지만 내밀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믿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남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은 나무나 풀이나 칩처럼 다 불타버리는 믿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면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주로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의 면류관 우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5개 다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몇 개나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 의의 면류관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주님 만났을 때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살겠죠. 스피노자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날마다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은 아쉽게도 안 됩니다. 목사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목사도 목사라고 다 주는 건 아니겠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가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기쁨의 면류관,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영혼들을 구원한 사람들, 기쁨의 면류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예요? 3개. 그죠?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 이 3개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어렵잖아요. 목 내놓으실래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렵잖아요. 뭐 이거 받으려면은 이거 받기 위해서 아랍 가야 됩니다. 아랍 문화 쪽에 가든지 아니면 이슬람 그 문화 쪽 가든지 아니면 그 중동 가가지고 막 하여튼 뭐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은 이거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 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 그죠? 이 면류관은 우리가 사모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면류관이라는 이 관은 있잖아요. 관은 헬라어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스테파노스 면류관과 그리고 디아데마라는 이 관은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습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왕이 주는 면류관, 그것은 디아데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테파노스. 마치 마라토너가 42.195km를 달려가지고 우승했을 때에 월계수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믿음의 행진을 하루하루 뚜벅뚜벅 잘해가지고 꼬린점에서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그래서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끝에 기쁨의 면류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 면류관 받도록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 비틀어진 닭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은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상도 행함대로 주신다.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것은 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국도 우리가 받는 상이 있듯이 지옥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더 괴로운 곳이 있고 덜 괴로운 곳이 있을 것이다. 지옥은 지옥인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일리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딱히 그런 말은 없으니까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하시기는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냐 또 악한 행위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원어를 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천국도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것처럼 지옥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헛수고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봤을 때에 실족당하는 일이 되어진다. 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디아포라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되어져요. 엄청 고민을 해도 설교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담배를 하나 꺼냈어요. 그래서 뻐긋 피니까 아이고 이게 영감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은혜가 되겠죠. 야, 목사님이 건강을 해쳐가면서 또 저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잖아요. 담배 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보기 안 좋다, 덕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엄청 골초라고 해요. 스펄전 목사님은. 어쨌든 뭐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특히 저는 목사인데 또 제가 막 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 잔 하러 가야겠다. 이게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잔 다 마시니까 막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막 취해가지고 찬송하면서 옵니다. 진짜 은혜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거 하면 안 좋은 것인데 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디아포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죠.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된다면은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그럼에도 바울도 고기를 좋아했겠죠. 그런데 평생 동안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각오잖아요. 고기 싫어하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나 원래 고기 싫어하니까, 나 원래 채식주의자니까 나는 안 먹는 거 괜찮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말 하겠죠. 어쨌든 바울 사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고기 먹는 거 어때요? 목사님 순대 먹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고기 또 뭐 순대 좋아합니다, 저. 그런 거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저번 주에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뭐 저는 먹는 거는 다 먹으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물론 믿음은 나 혼자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인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믿음 참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들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요. 자기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방언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가면은. 다른 사람 배려 전혀 안 하고 자기만 막 랄랄랄랄라 막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하든 뭘 말든 간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수직과 수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의와 화평과 또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그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곳은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대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의 의미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은.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원수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원수되는 관계가 없고 모두가 다 한 사람이라도 숙이고 들어가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평행선을 달리는 그 중간에 중보자가 되어서 서로를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 그 역할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서로가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래요. 교회 와도 뭐 얼굴도 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좀 보자고 해가지고 둘이를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화평케 하는데 내가 중보자로서 쓰임받는, 다리논자로서 쓰임받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과 중보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고. 그래서 교회가 기쁨의 역할을 기쁨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이로써라는 말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리끼다라는 말을 껄쩍지근하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오늘 오전에 한참 웃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을까 하다가 조금 뭐랄까요? 색깔 있는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껄쩍지근하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준어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어떤 모매님이 깨름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름직하나 뭐 껄쩍지근하나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제가 챗GPT 자꾸 이야기하니까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챗GPT도 영어로 질문하는데 껄쩍지근하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데 조금 마음에 내키지 않고 껄쩍지근하다.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거리낌이 있다. 거리낌이 있다. 거리낌이 있다. 이거 안 와닿잖아요. 그죠? 껄쩍지근하다면 와닿잖아. 어쨌든 껄쩍지근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좀 껄쩍지근한데 하면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21절에서 2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해도 괜찮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죽게 하듯 하는 것.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소그룹 나눔 1번이 복음의 렌즈에 관한 것 아닙니까? 복음의 렌즈. 그래서 복음의 렌즈를 끼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저는 나눔을 뭘 했냐면은 보통 제가 나눔하면은 이제 제 아내하고도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 전에 오늘 뭘 어떻게 나눌 것인가 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아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뭘 나누냐면은 저는 뭐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잘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복음의 렌즈 아주 더블로 끼고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우리 뭐 또 사역자들도 있고 한데 사역자들한테도 저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데 항상 제 아내를 볼 때는 렌즈를 딱 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눔할 때 뭐 했냐면은 그 렌즈를 계속 끼고 제 아내도 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하면은 괜히 제가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제 아내가 또 없으면 좋은데 있으니까 손해보는 기분이긴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복음의 렌즈를 끼고 보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이야기하니까 빵 터졌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반응이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진짜 빵 터져야 그래도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자유로움 가운데서도 조심할 부분들이 있고 또 믿음 안에서 행동할 그런 이정표가 될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